얼마 전, 몇 해 전이었습니다. 알바니 쇼핑몰에 갔어요. 쇼핑몰에 가서 돈 몇 불을 좀 찾으려고, 몇십 불을 찾으려고 ATM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앞에 키위 여자분이 40대쯤 되는 분이 현금을 이렇게 뽑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 끝난 다음에 가야지 하고 한참 떨어져서 있다가 그분이 떠난 다음에 이제 제가 현금을 뽑으려고 ATM기로 갔어요. 갔더니 기계에서 띠릭띠릭띠릭 하면서 영수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젊은 사람이 영수증 뽑아서 치우고 가지 그걸 기계에다 놓고 가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것을 뽑아서 떼어서 그 기계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영수증에 있는 돈의 액수가 보이는 거예요. 잔액이. 그래서 흘낏 그냥 그리고 별 관심 없이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액수가 길더라고요. 이야, 뭔 액수가 길어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더니 쓸 수 있는 돈이 52,000원, 52,000불. 그리고 지금 쓸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돈이 25만 불.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숫자를 세봤어요. 와, 현금으로 30만 불 되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저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은행 통장에 조금 돈이 있는데 그거로 한 달 어떻게 살아갈까, 한 달을 어떻게 알뜰히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저에게는 제 자신이 처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30만 불 내가 아마 앞으로 이렇게 일하는 시간을 갖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도 30만 불 못 벌을 거야. 그 정도 돈이라면 아마 젊었을 때 아마 그 정도 돼야 아마 벌 수 있는 돈이야.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30만 불을 벌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제 자신이 좀 처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싹 지나갔어요. 그냥 목회자가 되지 않고 돈만 벌었으면 이 정도 돈 충분히 벌었을 텐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려고 작정했으면 그만큼은 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힘든 일이 생겨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대학교에 개학이 있는데, 개학하기 전에 방학하기 전에 학생들이 시험을 봤잖아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려고 얼마나 공부합니까? 성적 안 좋으면 취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과목 누락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뉴질랜드에서 대학생들한테 언제 졸업하니 묻는 거 실례예요. 왜냐면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묻는 게 실례예요. 한국하고 달라요. 학생들이 그냥 이 공부하려고 얼마나 애쓸지 몰라요. 근데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책을 탁 펴면 어떤 아이는 쫙 펴보고 쫙 넘긴답니다. 그 책에서 그 책을 갖다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책 전체를 탁 사진을 찍은 것처럼 탁 메모리돼가지고 그 내용을 탁 머리에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면서 쓰면서 막 공부하고 외운 사람들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왜 이것도 안 들어가 이것도 안 들어가 하면서 머리를 치고 난 돌머리인가 봐. 공부가 힘들다고. 그래서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다른 학생 쫓아가지 못하고 낙오할 것 같다고. 그럴 때 학생이 어떻습니까? 허탈감에 빠져요. 힘듭니다. 또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비자 문제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걱정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온양교회에서는 한 가정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비자 문제하고 가정적인 문제를 인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참
같이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요. 보내는데 마치 내 아들, 딸을 보내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냥 나 여기 살기 싫어 하고 가면은 좀 마음이 좀 덜해. 근데 어쩔 수 없이 비자 문제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돌아가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장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피곤한데 또 주일날 그때 조금 좀 이렇게 좀 쉬다가 좀 천천히 그냥 이루고 싶은데 또 그냥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교회 가야 돼. 그럴 때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좀 하루는 좀 쉬고 싶은데 또 교회 가야 돼. 그냥 여행도 이렇게 살다 다니다가 내가 좀 시간 있고 그럴 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그죠? 별로 반응을 안 보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경건하신 분 같아요. 저희 교회 같으면 그러실 것 같은데 난 안 그런데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영화도 보고 다니고 음악회도 하고 좀 그러다가 좀 시간 나면 와서 예배드리고 참 문화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까?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어려운 상태였었을까? 에베소 교회는 상업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 이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 속에 살았습니다. 이 상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고요. 돈의 회전이 있고요. 삶이 괜찮아요. 그들은 재산의 풍요를 바랬고 그리고 자녀들이 풍요롭게 살고 그들의 삶이 아주 풍요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이 상업도시는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도시들은 이익이 나는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는 이 항구 도시였는데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연결할 때 배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육지로 들어갈 때도 거기서도 이 에베소 항구는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팔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사러 가야죠. 또 팔러 가야죠. 그러면 배를 이용하게 돼요. 배를 이용하게 되면 자연의 풍랑도 맞게 되고요. 거친 바다도 만나게 되고요. 해적들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폭풍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에 담대함이 필요해요. 위험하다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면서 내 이 비즈니스 하는 이 길에 신이 함께 해주십시오.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해적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서 비즈니스 좋은 물건 잘 팔고 좋은 물건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아니죠. 그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아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에는 거대한 극장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다기 보니까 극장에 가서 문화생활을 하는 거죠. 문화생활을 하려면 거기서 연극을 보게 됩니다. 큰 극장에서. 연극에 가서 무엇을 봅니까? 남녀의 사랑 이야기, 바람난 사람들의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영웅들의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서 연극을 펼쳐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에베소의 문화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문화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 자체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문제 많은 교회, 그럼 고린도 교회, 무슨 교회? 그러면 뭐 그 교회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에베소서를 써주면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것. 초연이란 말이 좀 어렵죠. 이 초연이란 말은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기의 본 모습을 갖고 꾸준히 이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초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주고 싶었던 것은 이 세상 일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써서 보내줬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생사를 걸 만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뭐 팬데믹이라든가 또 이민 사회다 보니까 비자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는 있죠. 그러나 우리 목숨을 걸 만큼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이 세상으로부터 초연하라.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이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초연하라. 이 세상의 풍요,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흔들리지 마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한 목적이 이 세상으로부터 초연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어지는 복을 바라볼 때에 세상으로부터 초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을 모르고 이 세상으로부터 초연해라 그러면 그러지 않고 자꾸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세상의 것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 때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향해서 바울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AD 62년이나 63년경에 기록한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이 황제에게 복음을 변증하려고 스스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우리 이 복음을 쓰는 이 사회가 환경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걱정해 주고 있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감옥에 갇혀서 난 고생하네. 참 안 됐어. 얼마나 힘들까. 갇혀서 생활하고. 그것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반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깊이가 큰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부터 초연해져야 되는데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고 이 세상의 풍요에 따라가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따라가고 육체에 속한 사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걱정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여성들이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가십니까? 막 통곡해서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두고 위해서 울어라.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염려해주고 걱정해줘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정말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염려와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속화될까 봐 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이 신앙인들의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과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볼 게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새 사람의 모습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왔을 때 헬렌 클락이라고 하는 여성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키위 선생님이, 키위 여자 선생님이 뉴질랜드 국가 서열이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여성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회에서 가장 존중받는, 보호받는 사람이 누구냐? 우선순위가 누구냐? 아이들이다. 그 다음에 여성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하고 고양이, 펫이다. 그 다음엔 말하기 싫어. 얼마나 자부심이 큰지 몰라요.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줬더니 다른 사람이 듣고서 하는 얘기가 이 개만도 못한 세상에 살고 있네. 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은 아이 그 4위에서도 순위가 또 있어요. 4위 4-1 키위, 4-2 이방인, 이민 온 사람들, 4-2는 조금 하면 5위로 밀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교민들 보면요, 참 대단하신 분들 참 많아요. 네. 학력도 좋은 분 많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여기 오신 분도 많고요, 외모도 뛰어나신 분 많고요, 앞으로 큰 데서 크게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 사셔요. 근데 사는 거 보면 한국보다는 좀 힘들게 사세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 교민들이 노래방에 가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돌아올 수 없나 그날이요. 다른 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요 구절은 생각나요. 네.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서 2장부터 쭉 내려가면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데, 그래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요는요, 육체의 즐거움과 풍요를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참 힘들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을 따라가는 육체의 삶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는요, 음행하는 것, 행실이 더러운 것, 탐욕을 부리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들이 갖춰져 있는 삶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무엇이에요? 육체 욕심? 풍요가 있어야 육체 욕심을 채울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풍요가 있어야 내가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풍요의 삶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2장 3절에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진노가 변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것 있지만, 고통받는 것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노가 변해서 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진노가 변해서 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사람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칭함을 받은 자죠. 너네 하나에도 받지 못했어 라고 따돌림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옛사람이었어요.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회개하기 전까지, 회심하기 전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모태신앙이라도 육체의 본성, 육체의 즐거움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어도 옛날로 돌아가면 옛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사람,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12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한번 마음을 두고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밖에 속한 사람, 외인이니까 밖에 속한 사람이죠.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없어. 저희 집사람이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는. 처갓집에 가잖아요. 자기 뭘 보여서 쑥쑥한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안 알려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는 손님이란 말이 맞아.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고 외인이었고, 그럼 나는 주님으로부터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었고 나만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나는 옛날에 속한 사람이었고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언약의 바깥 사람이고 세상에도 소망의 밖에 사람이고 하나님도 없고 나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묻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갈 거니? 옛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있니? 옛사람의 삶을 마음속에 품고 있니? 아니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 사람을 세우기를, 새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하니?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중현교회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이 된 모습입니다. 11절과 12절이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너희들은 옛날에 속한 사람이고 육체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옛날에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고 옛날에 약속의 언약 밖에 사람이었고 옛날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옛날에 하나님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13절부터는 18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 나 옛날 과거에 화려했어. 그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 너가 지금은 어떤 상태냐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상태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나 하나님을 은혜 받았어. 아주 열심히 살았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 뭐야? 지금. 그래서 지금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요,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군인 간부들의 부인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김장을 담그더라고요. 김장을 담고. 근데 김장 담그는데 거기 보니까 여성부대니까 계급이 없잖아요. 군대 아니잖아요. 그죠? 군대 아니죠? 근데 거기 계급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대대장이면 아내도 대대장이야. 남편이 소대장이면 부인도 소대장이야. 계급이 똑같아요. 그래서 대대장 부인이 이것 좀 하지. 네. 뭐 하지? 다 따라 움직여. 그러면서 보니까 참 남편에 따라가는구나.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성분들도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는 다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남편을 잘 만나. 남편 잘 만나야 돼요. 네. 옛날에, 지금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5장, 마가복음 2장, 마태복음 9장, 요한복음 3장, 고린도전서 6장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부분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천국을 상속자로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되는 여러분들은 아무 감각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의 신부 되실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의 신부된 여러분들, 신부된 교인들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고린도전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동등하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고 악한 사단과 함께하면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고 써있고 있습니다. 이거 한 절 한 절 보면 길기 때문에요. 제가 딱 말하겠습니다. 14절에 주님께서 화평을 위해서, 15절에서도 화평을 위해서, 16절에서 화목을 위해서, 주님과 우리의 화목함을 위해서, 17절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해서 평안이란 말이 2번이나 기록하고 있고요. 18절에 가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충현교회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을 이렇게 쫙 읽게 되면 19절과 20절은 11절과 12절에 대한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11절과 12절 어땠습니까? 밖에 사람이었고 외인이었고 상속받지도 못할 거고 그런 부분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1절 12절에는 너는 밖에 사람이요 외인이요 밖이었고 소망도 없고 뭐 없고 밖에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외인이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시민이요 당당한 자기의 권리와 주장과 의무가 있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을 쉽게 말하면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로부터 사도들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획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선언되어졌고 결정되어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탕자예요. 아버지의 받을 유산을 받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좋다고 하는 건 다 해보다가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게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는 거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그 사람.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탕자처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잔치를 벌이시고 귀중품 반지를 띄워주시고 보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9, 20절이 11절과 12절에 대한 변화라고 한다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의 변화는 21절과 22절의 결과라는 사실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을 읽어보면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처음 시작이 어땠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갑니까? 우리 건물 여기 신현교회 참 멋있는 이 교회 건물을 세우는데 이렇게 건물 세우는 건가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제가 한국에 갔더니 제가 잘 아는 교회 목사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이 규격과 사이즈로 다 교회를 건축했더라고요. 마당도 아주 넓게 하고. 그건가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우리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옛사람이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새 사람이다. 새롭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충현교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